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에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이 언약에 실패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아담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소망이 없고 또 절망만 가득하고 또 그 끝은 죽음과 지옥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이 또 더 이렇게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조상을 따라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보시면 아담 이후에 아벨을 택하시고 또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셋을 다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가인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냥 단순히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았는지 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는지 총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더 주목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의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 약속의 자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외의 자녀들은 일반 자녀들로 분류합니다.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녀들을 낳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자녀들 중에도 에노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의 자녀들은 그냥 낳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셋의 족보는 노아까지 내려갑니다. 또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고 또 노아 이후에 그 족보는 셈을 통해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가인과 셋의 족보에서 나타났던 똑같은 특징이 반복됩니다. 함과 야벳의 족보에는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셈의 족보는 셋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또 그 약속의 자손을 언제 낳았는지, 또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는지, 총 몇 세를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계수하셨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또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까지 약속의 자손은 이어집니다. 결국 그 자손은 다윗으로 또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약속의 자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처럼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관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이전의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인간의 실패가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간은 또다시 죄로 또 타락하고 실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거기에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서 가야 합니다. 떠나서 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과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심판하셨던 이유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도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들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혼합되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우르는 당시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었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와 죄도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오실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땅끝입니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땅, 보여주시는 땅, 그곳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땅, 바로 땅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 살 때, 이것이 우상이 될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약 480km의 거리에 있는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관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역 이동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지역 이동으로 또 이민으로 인해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지역 이동은 생사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제대로 된 교통수단도 없고 강도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죽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안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은 정치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때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10명이 있고 또 20명이 있고 또 만약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모든 친척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운이 따라준다면 나라를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심지어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왕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순서를 보면 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실 때에 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룰 이 민족은 아브라함처럼 육체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낳았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볼 때 우리가 육체로 자녀들을 낳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낳을 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체로 낳지 않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인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서 먼저 세워지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워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룬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에 이 복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받은 복은 죄를 짓는 도구만 될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게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들을 잘 지키고 그 가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12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도 또 도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삭이 있고 또 이삭이 있었기에 야곱이 있고 야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은 또 시작되고 예수님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구원도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음과 지옥만을 기다렸던 우르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에 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소망과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과 순종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떠나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즉 복음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유혹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비겁했고 나약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부족함과 약함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소망과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